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그의 말씀을 잘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곳곳에서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날 그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3월의 마치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3월의 마치인데요. 마치가 3월에 태어나서 이름이 마치라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마치. 그녀는 배우였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마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무게를 쟀다. 그녀의 몸무게는 55kg이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변함없이 그 몸무게를 유지한다. 그녀는 배우였다. 배우였던 이 마치 씨는 60세 되던 그날 아침 60세의 배우 이마치가 아침에 그날도 어김없이 몸무게를 딱 재기 위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그날 생일날 그날 아침 60세가 되는 생일날 아침 몸무게를 쟀더니 4kg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평생 55kg를 그 숫자를 보다가 뭐지? 4kg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갑자기 환청이 막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최근에 더 심각해진 그런 기억 장애, 불안증, 알츠하이머 이게 전 단계 판정을 받았던 주인공 이마치는 이제 좀 불안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서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갔더니 VR로 가상 세계 이 VR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VR 세계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 이마치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 60층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60층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마치의 이 VR 기억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각 층이 이마치의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소설이요. 이제 처음에 43층의 문이 딱 열려서 딱 보니까 거기에 43살의 이마치가 있는 겁니다. 43살의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43살의 나의 삶의 그 집의 모습 그대로 43살의 내 모습이 거기 딱 60세의 이마치가 딱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마치는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나는 보는 겁니다. 43세의 이마치를 딱 봤더니 그때 그녀가 느꼈는데 그때가 43살에 그때가 아들이 실종된 지 4년이 지났을 때였고 남편은 아들을 찾겠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딸은 충격이 너무 커서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고 그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마치는 모든 일이든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3층 문이 딱 열렸을 때 내가 봤던 43살의 나는 곳곳마다 대본이 수북하게 쌓인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을 살려야 되니까 대본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 딸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집에 남편은 없고 이 모습이 이 43층에서 이제 이마치가 이렇게 60세의 이마치가 이렇게 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60세의 이마치가 흐느끼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집이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막 울먹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문은 이렇게 열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문이 열리는데 31층이 열렸습니다. 31층이 열리니까 31살의 이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31살의 이마치가 막 아이를 낳아서 집에서 그 홈웨어로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60세의 이마치가 그 모습, 맞아, 나 저것만 입고 있었어, 매일매일 나 저 옷만 입고 있었어, 아이 키우느라고 저 옷만 입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도 그때 내가 되게 불쌍했는데, 나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회환들이 그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이 원피스는요,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인지시켰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43층 열리고 40층 열리고 31층 열리고 25층 열리고 15층 열리고 7층 열리고 1층 열리고 이렇게 해서 1층에 강보에 쌓인 나까지 이렇게 보는 그러한 소설이었는데 15층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때 이마치가 문을 딱 열자 이마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치가요, 문을 딱 열자마자 막 들어가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라면서 그 60세 이마치를 딱 붙잡는데 이마치가 화장실에 있는 잠금 장치를 풀더니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한테 감금당하고 있었던 15세의 이마치가 있는 겁니다. 그 15살의 이마치가 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본인은 아니까 가서 화장실 문을 열은 거예요. 60세의 이마치가요, 15세의 이마치를 봤을 때 막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막, 엄마가 자신을 다루던 장소였던 화장실, 그때 그 화장실은요, 자신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1층까지 강보에 쌓인 이마치를 마주하는 순간까지 이 소설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마다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몇 층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까? 몇 층이 열리면 나 그때 그 층 내가 다시 보고 싶다라는 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층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다시 만나고 싶은 층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책을 따라가면서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 층, 맞아, 이번 층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다,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요. 인생의 그 나이에 내가 봤던, 살았던 그 자리는요,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 흔적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삶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원피스를 보면서요, 맞아, 그 원피스 내가 아기 키우면서 계속 입었던 그 원피스였는데, 이렇게 그 화장실 내가 날마다 거기서 울었던 그곳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우리 삶도 돌아보면 흔적, 내 뒤에요 남겨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요, 자신의 일생에 아주 거대한 흔적을 남겼던 그 현장을 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레위, 마태라고도 불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죠. 레위, 세리 레위입니다. 마가복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동일한 기록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을 기록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그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신 후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더니 레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심플한 팩트 장면이에요. 씬, 그죠?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인 세관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통행료를 받는 이러한 그 징수원이 거하는 조그만 사무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창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우리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도 세리를 나오고요. 세리가 당시 공동체에서 얼마나 배척받는 존재,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였는지는 아실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세리는 아주 탐욕적인 인물로 대언되는 직업군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돈을 뜯어서 그 세금을 받아서 여기다 바치는데 그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떼어서 나도 갖고 바치기도 해야 되니까 당시 동족들은 세리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배반자, 어떻게 동료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멸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또 세리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세리에 대한 평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요,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물품을 받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종교적으로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세리라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세리라고 하는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어디서 나와 함께 하자, 무엇을 같이 하자라는 말을 들어보기 쉽지 않은 직업군이었어요. 그 공동체 내에서 배척받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걸, 이걸 굉장히 불경건한 일로 여겨지기에 아주 마땅했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레위가 바로 일어나서 나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응답했죠.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시는 받았지만 세리는 부유했어요.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를 가졌던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든지 간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은요, 그 자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 응답한 레위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단하다. 어머, 그랬구나. 어떻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레위는, 정작 당사자인 레위는요, 이 사실이 기뻤던 모양입니다. 바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사건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누가 왔을까요? 내 친구들은 누구예요? 세리들이에요. 내 친구들 와라라고 초청할 때 유대인들의 원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오라는 초청에 온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 여기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날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불러주심이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열고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세리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리가 우리한테 한 짓을 몰라서 이렇게 같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니, 저 세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를 지금 몰라가지고 세리들을 가득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서 여기 초대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한 자리에 너희들 유대인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때 만약에 그런 소리가 막 오가고 있을 때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아,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나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는데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죄를 당해요. 너는 지금 너희가 이걸 모르느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너희가 초청했느냐? 막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때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한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맞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그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래, 내가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내가 세리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언감생심.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세리야.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는 자격이 떠올랐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런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내가 초대 안 했으면 예수님 저런 엄한 소리 안 들으셨을 텐데 잔뜩 움츠려 들었을 것 같은 레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잔치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레위는 잔뜩 이렇게 쫄아 있고 막 이렇게 막 면목 없이 막 이러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어깨를 펴고 당신들이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같이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그 가운데서 이쪽을 쳐다봤다가 이쪽을 쳐다보는 이런 난감한 얼굴을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려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을 여셨습니다. 입을 여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자, 또 하나는 병든 자. 하나는 의인, 하나는 죄인, 하나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하나는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 이 두 방향으로 정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근데 병든 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의원이신 구주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자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병든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요,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쓸데없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지적하신 겁니다. 또한 면목 없다, 죄인 되고 병든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 면목 없어 하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레위 마태를 향해서 분명한 말씀입니다. 너의 자격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는 그 변화 앞에 응답하는 그 너의 순전한 마음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나선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이죠.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은 레위에게 나타난 아주 뚜렷한 변화의 흔적을 보고자 합니다.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셈을 하는 도구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장부들도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마태는 부자이었고 계속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죠. 나같이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일어나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레위가 앉아 있었던 이 자리는요, 평생 빈 테이블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리는요, 빈 테이블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전에 누리던 일과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이제 이곳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이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해 주신 예수님께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요, 여기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기대하시며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 그가 그를 따라 나선 자리에는요, 빈 테이블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가 주를 따른 흔적입니다. 마태에게 이 빈 테이블이 주를 따른 흔적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를 따른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의 뒷모습에, 뒷자리에 남겨져 있는,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일생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흔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훗날 내가 내 인생, 예수님을 만났던 인생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때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썼을지 막 눈물이 핑 돕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내가
나에게 벌어진 일을 지금 씁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를 지금 마태가 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글은 어떤 겁니까? 성경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무엇을 하고 있는 성경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저는 어떤 말씀으로 기록할까요?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무엇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그 변화를 믿고 부르셨던 그 마태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로 응답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죄인이어서 그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저는 지금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따르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나에게는 지속적으로 남겨지는 빈 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 우리 인생에는 이 빈 테이블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서 내가 청년 때는 예수님을 따랐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따랐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결혼하고는 예수님을 그때 막 신혼 때는 열심히 했지가 아니라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43층이 열렸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흔적이 있고 44층이 열렸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흔적이 있고 25층에도 있고 24층에도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른 흔적들이 내 인생의 전체에 다른 모습들로, 그때그때마다의 모습들로 가득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주님과의 그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셨던 그날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벌어지고 다음 주에도 벌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가득한 우리 각 모든 인생의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나간 주님을 따른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기 위한 나의 흔적들이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남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그의 말씀 앞에 일어나 그를 따랐던 레위 마태를 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었던 테이블은 이제 마태의 부재를 알리는 빈 테이블로 남겨져 있음을 봅니다. 주를 따름으로 우리의 뒷자리에 남겨진 주님을 따른 그 흔적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를 따르라는 그의 말씀을 무겁게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나의 뒷자리에 남겨진 흔적들, 빈 테이블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